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애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와서 참석하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라고.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존경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려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받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두려움은 징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뉴스를 통해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접합니다. 그 사건을 접할 때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런 말에 복종을 하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왜 따르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그런 생각도 하십니까? 몇 해 전 젊은 층이 많이 모여서 청장년과 청년들이 많이 모여서 성장한다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아주 열심히 모이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가 뉴스에 나왔어요. 가스라이팅, 심리적으로 교인들을 조종했다. 제자훈련 과정 중에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똥을 먹어서 순종을 증명해라.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이것에 순종하는 것이 너희 믿음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정말 많다. 그러니까 우리도 훈련을 해야 돼. 이 담임 목사님 말을 하나님처럼 생각한다면 이 똥을 먹으라는 이 말 이해는 안 되겠지만 해봐. 그러면서 순종을 강요한 경우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뉴스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명령은요 고민 안 해도 돼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그 판단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신뢰하는 사람들,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은 복종 안 할 수 없게 만든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당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똑똑하고요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게 휘둘리는 것은 그 말을 안 들으면요 그의 말을 안 들으면 그 마음속에 죄책감이 들도록 만드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먼저 은혜를 베풉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방의 필요와 부족함을 채워줍니다. 고민을 들어주고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많은 것을 합니다. 진심으로 해요. 가짜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헌신적으로 섬겨줍니다.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하고 있고 너는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이 들도록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 줍니다. 이거 대단한 헌신이죠. 사랑이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이 상황을 다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는요 이런 상황이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우리가 영적인 교제를 하고 또 하나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는 행위들, 그런 것들은 당연하게 베풀어져야 되는 우리의 하나됨을 나타내는 선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나를 돌봐주고 나와 함께 해줄 수 있다면 나한테 위로가 되고 나한테 격려를 주는 사람, 나의 능력이 되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면 멘토 같은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방향이요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무리한 요구를 하고 또 헌신을 압박하고 그리고 거부하면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매도를 하고 죄책감을 들게 만드니까 아까 똥을 먹으란 말을 들었을 때 판단력이 흐려지는 겁니다. 거기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가스라이팅을 피하려면 이 두 가지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뭐냐? 하나는요, 바른 판단력입니다.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 상식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 상대방의 진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요, 정말 어렵습니다. 한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몰라요. 악한 마음이 있더라도 그것을 선의로 포장하면 깨닫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요,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것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길을 걸어왔는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있는가, 그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가,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와 함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함께 할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고, 결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신앙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단지 신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이 붙잡혔다는 것은 우리가 종속되어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랑에 너무나 감동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며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요,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자신을 위해 우리를 희생시키시는 분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해. 그러면 복을 받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저는요, 절반만 맞다고 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명령 중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명령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가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바벨론에 맞서서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복당할 수 없다. 독립을 지키자. 그러면서 전투적으로 다들 결의를 다지면서 맞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항복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일까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일제시대 그때 조선이 팔릴 때, 조선이 넘어갈 때 나라를 팔았던 이완용하고 비슷하다.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왜 다르냐? 이완용은요, 대세론을 주장합니다. 대세론이 뭐냐? 일본이 대세다. 러시아도 이겼다. 중국도 이겼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맺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 밑에 들어가야 돼. 나라도 넘어가도 괜찮아. 일본이 대세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바벨론이 대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는 유다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것이다. 나라가 넘어가고 고통의 시기가 올 것이다. 이 심판의 내용은 너무나 받아들이기 싫지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것이다. 이유가 명확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별해서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판단들이 모여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정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그 이유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 이유를 또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지라도 우리가 결코 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복하여서 되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를 무너뜨리셨을 때 그들한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너희가 70년 뒤에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고난의 시기 뒤에 회복을 경험할 것이고 나의 구원을 경험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아멘. 성경은요, 예수님의 오심을 때가 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때가 찼다는 말이 이젠 보낼 만한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일 텐데 그 때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악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거 심판밖에 없다. 너희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다. 모두가 다 심판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 주변에 천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천사들이 자 이제 때가 찼으니까 주여 불벼락을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악으로 가득 차서 심판이 떨어져야 되는 그 포인트에 예수님께서 은혜로 오신 거예요. 심판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죠. 사람들 위해 군림하여 신의 위치를 회복시키기에 오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으니까 점점점 멀어져만 가니까 회복의 가망이 사라져 가니까 스스로 먼저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약자를 치유하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를 희생시키셨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는요,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이는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조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 다 안 해도 돼. 예수님만 영접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예수님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세요. 예수님이 구원이세요. 창세기 7장에서 하나님은 노아가 만든 방주를 통해서 제한된 사람들과 동물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홍수가 끝났을 때 한 가지 약속을 하시죠.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통해서 그 약속을 확증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이제 물심판이 끝났으니까 다음엔 불심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 말씀은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해요. 창세기 8장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과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데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심판하지 않겠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정말 가망이 없다 이겁니다. 암만 혼내도 자꾸 나쁜 길로만 가니까 이 스스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요, 이 탄식이요, 포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다른 방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떤 방주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방주세요. 이 노아의 방주와는 완전히 다른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선별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들 일부랑 그리고 동물들 한 쌍씩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방주는요, 모두를 태우는 방주입니다. 이 탈만한 자격을 논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타면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자체이신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구원의 조건으로 보는 사람은 이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으면 항상 협상을 하고 따지게 됩니다.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과 그것으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드릴 테니까 주님 나한테 이것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하는 거래를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크다고 하면은 하나님 곁으로 가지 않는 나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인간된 마음으로, 이 거래하려는 마음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선택은요, 나쁜 선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의 기준에서 보면. 왜냐? 예수님을 포기하고 우리를 얻기로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고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죄 가운데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질문할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을 내어주고 대신 우리를 건져낼 만한 그런 조건이, 그런 자격이, 그런 존귀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이게 예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랑으로 판단하셨기 때문에요. 조건이나 자격으로 우리를 판단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끓어오르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줍니다. 우리 자녀 데려가지 마시고 나를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는요, 이런 부모의 행동을 합리적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숭고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다가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그분이 사랑으로 다가오셨으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주님께 다가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랑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사랑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큰 절기 중에 대속주일이 있어요. 욤키푸르라고 하죠. 이날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 때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 대제사장이 혼자 들어가요.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리에 줄을 묶고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죠. 왜 줄을 묶고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물론 대제사장도 되게 준비를 많이 하고 들어가요. 정결례를 지키고요, 또 스스로 마음을 겸비해서 겸손하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지도 모르니까 두려움 가운데 그 마음을 조심조심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심판이 떨어져서 내가 죽는다면 나를 끌어내라고 줄을 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심히 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낮출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가는 자리, 그런 자리는요, 2번 들어가기 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면 족한 것입니다. 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신과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공포를 얻고자 신을 경배하면 우리는 그 공포에서 벗어나고자 신과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조건을 채워줄 테니까 벌 주지 말고요, 저에게 복을 주세요. 그렇게 신과 거래를 하는 일이 생겨요. 신이 두려움의 대상이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관계, 이 두려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원하시는 것인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인애죠.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계적으로 와서 참석하는 그런 예배보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주님을 경외하라고. 이 경외라는 말에는요, 존경이라는 의미와 함께 두려움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받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그런 공포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두려움은 징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부터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 다윗 왕이요, 간음을 하죠. 바세바하고. 근데 바세바하고 간음한 것보다 더 큰 죄가 하나 있었죠. 우리아를 억울하게 죽인 겁니다. 자기한테 충성하는 우리아를 억울하게 모함이 아니죠, 함정으로 빠뜨려서 죽였습니다. 그러고 자기가 의로운 척했죠. 이게 더 큰 죄예요.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러났을 때 다윗이 행한 행동은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조건 무릎 꿇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치실까 두려워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두려운 겁니다. 나로부터 떠나실까 봐 두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동행하고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실 것을 너무나 두려워한 거예요. 우리도요, 이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습니까? 이건 성경 몇 번 읽었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그 안에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 가까이 가길 원한다면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과 가까이 가면 너무나 힘들어. 그분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그분한테서 눈 밖에 나면 우리는 벌 받을 거야. 그러니까 되도록 거리를 둬야 돼. 이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가까이 가서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며 그분의 뜻을 따르며 그것을 우리의 행복으로 삼는 것. 그런 마음이 함께하면 우리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이슬람교를 믿는 무슬림들을 보면요. 5가지 종교적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알라와 무함마드, 그 이슬람교 창시한 사람이죠. 그 사람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의 소득의 2.5%를 구제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하게 구제에 써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라마단이라고 하는 단식 기간이 있죠. 30일 동안, 낮 시간 동안만 이제 금식하는 건데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지라고 하는 성지 순례를 꼭 해야 돼요. 일생에 한 번씩 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메디나를 가야 됩니다. 거기 갔다 와야지 이슬람 그 교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 성지순례 기간, 이 하지 기간이 지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성지순례가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 하지라는 성지순례는요, 평생에 단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별로 부담 안 될 것 같죠. 돈 모아서 뭐 해외여행 가는 것처럼 한번 쓱 갔다 오면 되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1년에요, 5일만 그 하지가 딱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5일 동안 전 세계에 20억의 무슬림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18억에서 20억 된다고 그래요. 그 무슬림들이 그 5일간에 다 몰려드는 겁니다.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이 날짜가 이제 음력을 쓰다 보니까 이 태양력하고 맞지가 않아요. 계절이 계속 바뀝니다. 올해는 이 많은 사람이 몰리는 이 기간이 이 하지가 여름, 지금이에요. 지금. 그 51도, 55도까지 올라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사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걷다가 열사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1,500명가량이 죽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매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발표 죽기도 해요. 거기 메카라는 데 가면 그 조형물이 하나 있죠. 검은색 천으로 덮인. 그 주변을 돌다가 발표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가면 죽을 수 있는데 무슬림들은 계속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 5일 동안에 엄청나게 몰려듭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 성지순례에 가는 그 행렬을요, 죽음의 행렬이라고 묘사한 데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꾸 픽픽 쓰러지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가 뭘까요? 이들은요, 이 의무를 다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신의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죽은 다음에 신의 저울 앞에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신의 저울 한쪽에는 내가 살면서 착한 일을 한 것들을 달아놓고 또 한쪽에는 내가 살면서 악한 일, 죄 지은 것들을 달아놓는다고 해요. 그런 다음에 이 악한 것이 무거워지면 심판을 받는 것이고 착한 것이 무거우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슬림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악한 일을 더 많이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요, 신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모르고 죽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죽는 순간까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위험한 행동도 하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순례를 하고 신을 위해서 전쟁을 하면 그래도 나는 구원받겠지. 무슬림들의 전쟁을 뭐라 불러요? 지하드라 부르잖아요. 지하드는 신의 성전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신을 위해 싸우면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이거 상관없이 그냥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무슬림 지도자들이 있어요. 이용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이용하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서 테러에 이용되고 또 이 성지순례기에 몰려가지고 거기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일이 생겨요. 여러분, 사랑하는 피조물들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걸 원하는 신이 있을까요? 그건 가짜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죠. 그게 바로 신의 마음이에요. 근데 신의 마음이 왜곡되어서 나온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막연합니까? 가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의 속성을 알면 두려움을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에게 죽음이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의지는 자꾸 바뀌잖아요. 우리는 계속 그러잖아요. 지키기로 해놓고 못 지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의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가 결정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무슨 자격이 필요해요? 아버지께서 문을 열어두셨는데 자녀가 그 집에 가는데 나 자격이 되니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 할 필요 없잖아요.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열어주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셨음을 잊지 않고 우리가 은혜로 이끌어져 가고 있다면 그 진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두려운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삶이 고단한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 인생의 액세서리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빛내주는 장식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삶의 본질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그 받은 사랑으로 세상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넘침이 우리 삶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